이 성육신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성육신 사건을 계획하셨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그러자 천사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사랑은 때로는 말로만 할 수 없잖니, 보여주어야 하잖니. 그렇죠?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요한사도도 사랑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이 뭐예요? 맛있는 것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렇죠? 서로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구체적인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히브리서 2장이 잘 알려주고 있어서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고요. 그 둘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놀라운 지위까지 얻게 하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요, 그 나머지 성육신의 이유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성육신의 이유는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예수님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같은 모양이에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실 마귀는요, 과거에 보니까 인간을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그 결과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온 죽음과 사망을 이용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음을 통해 우리 인간들 두려움 속에 역사해 보니까 얽매였어요. 과거의 모든 종교들 보면요, 과거는요, 모든 민족이 이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마귀가 만들어서 그들 죽음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보니까 조상 귀신을 섬기게 하던 우리 제사제도도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을 얼마나 종노릇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죽음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이게 산속에 들어가지고 곡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죽음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왕국에 무자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적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주었고요, 그들이 결코 그 적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주어서 무력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군사들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유럽의 기독교인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자신이 직접 적과 싸우겠다고 선을 하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을 치열했고 모두가 왕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왕은 그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왕국의 백성은 더 이상 그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왕이 적을 이겼기 때문에 왕국 전체가 그 승리의 결과를 누리며 더 이상 그 적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에서 적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상징하고요, 왕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죄를 통해서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죽음의 공포 속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인류에게 승리했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왔거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사하던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것,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록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도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야, 이제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갈 천국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순식간에 찾아와요. 순식간에 찾아와요. 이때 여러분 평소 때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요. 절대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육신의 다섯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은 말합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속량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속량은 대가를 지불해서 누군가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종이나 빚진 자들, 그런 사람들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속량이 사용되었어요. 레위기 2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소유 중 얼마를 팔았으면 또는 종이 되었으면 그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속량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속량은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서 가까운 사람을 빚으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 속량의 개념은 구약의 제사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동물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 제사는 죄를 대속하는 상징적인 행위였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속죄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였으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속죄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년 반복해야 돼요.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구약의 속죄 제도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잠시 덮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참되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영원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완전히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시고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위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함이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어려운 시험이 꼭 오더라고요. 누구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본문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그분이 겪으신 시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늘 시험을 받은 우리 연약한 존재들 확실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번은요, 산악인들이 모여서 험한 산을 오르기 위해서 팀을 꾸렸어요. 그 산은 너무나도 가파르고 위험한 곳이어서 오랜 경험을 가진 산악인들조차도 쉽게 포기하는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팀을 이끄는 대장은 이미 그 산을 여러 번 성공적으로 등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산의 모든 험난한 지형을 잘 알고 있었고 위험한 구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은 등반하면서 위험한 순간마다 그 대장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가 겪었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안전하게 산을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예화에서 대장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등반 팀원들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직접 경험하셨고 또 모든 시험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바로 시험을 몸소 체험해 보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우리가 겪는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냥 측은히 아유 안 됐어 이렇게 여기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그분도 우리가 겪는 이 땅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분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혹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그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 라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를 더 살펴보았어요. 그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먼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요. 그 다음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중보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우리를 돕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가 살펴본 이 성육신들의 이유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성육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 풍성한 영적 축복 그것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바라봐라. 그 예수님 바라봐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